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마음은 늘 그때그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고대 사상가, 묵자와 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루에 닿아 있습니다. 묵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했고, 순자는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로를 아끼며 배우는 삶이 인간다운 길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니 사람 또한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묵자의 겸해는 모두를 사랑하라가 아닌 사랑의 공정함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든 이웃이든 낯선 사람이든 모두 같은 인간이라면 사랑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이를 더 아끼고 다른 이를 경계합니다. 묵자의 말은 완벽한 이상이 아닌 편애하지 말라는 노력의 권유였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이를 편들면 세상이 불평등해집니다. 오늘의 사회에도 이 정신은 필요합니다. 내 편, 내 편을 가르며 사는 마음을 묵자는 내려놓으라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려면 절약해야 하고 백성이 평안하려면 검소해야 한다. 묵자는 사치와 낭비를 가장 큰 악이라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잃는 것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묵자는 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쓸 것을 아껴라. 그 절제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젊을 땐 절약이 궁핍의 상징이지만 나이 들어보면 절약은 마음의 여유를 지키는 기술이 됩니다. 묵자는 또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치는 건 불이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건 하늘의 뜻에 어긋난다. 묵자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평화를 외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해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을 들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상처내곤 합니다. 말과 태도 무관심으로도 사람은 다칩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을 벌하기보다 내 마음의 싸움을 먼저 멈추라. 이기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묵자의 비공은 싸움을 멈추라는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묵자가 말한 하늘의 뜻입니다. 묵자는 또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귀하다고 사랑하지 말고 어질다고 높이라. 묵자는 덕과 능력으로 사람을 보라 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엔 귀족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명한 이를 높이라, 즉 상현이라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직위나 재산보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많이 아는 이가 아닌 마음을 고르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묵자의 세상은 서로 높이고 존중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현명한 이를 존중하면 세상은 밝고 덕을 시기하면 세상은 어두워진다. 묵자는 또 말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사랑하니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그에게 하늘은 도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이 햇빛과 비를 차별 없이 내리듯 우리도 사랑을 차별 없이 베풀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심해지지만 묵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 작은 나눔 하나가
하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랑의 철학이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의 착한 마음 속에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묵자의 세 가지 가르침, 겸해와 비공과 절용, 사람을 아끼고 싸움을 멈추고 절제하며 살아라. 이 단순한 말 속에 잃어버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덮을 수 있다면 그것이 겸해이고, 분노를 다스리면 그것이 비공이며, 감사하며 절제하면 그것이 절용입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탱하고, 절제로 마음을 지키며, 평화로 자신을 단단히 한다. 묵자는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외쳤고, 부의 시대에 절제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덜 경쟁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덜 소비하고, 조금 더 감사합시다. 그것이 묵자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나 교육과 예로 선해질 수 있다. 그의 뜻은 노력의 철학이었습니다.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배우기를 멈추면 그날로 퇴보한다. 배움은 삶의 호흡이다. 책을 읽는 일, 사람을 듣는 일, 자신을 돌아보는 일 모두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움은 자신을 단단하게 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이해는 욕망을 바로잡는 장치다. 이해가 없으면 사람은 다투게 된다. 이해는 단지 격식이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절제하는 질서의 정신입니다. 자유보다 조화를 중시한 이유는 이해 없는 자유가 이기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작은 곳에 있습니다. 감사 인사, 경청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입니다. 예의 삶이 인간을 인간답게 합니다. 묵자는 사랑을, 순자는 질서를 말했습니다. 묵자는 하늘을 본받으라 했고, 순자는 인간의 노력을 믿었습니다. 둘은 달랐지만 공통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 묵자는 사랑으로, 순자는 예로 세상을 고치려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편리하지만 피곤합니다. 묵자의 겸해를, 순자의 수양을 다시 떠올립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게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늘은 비를 주지만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 세상은 기회를 주고 우리는 그것을 가꾸어야 합니다. 묵자의 사랑과 순자의 배움은 인생의 두 날개입니다. 사랑 없는 배움은 차갑고 배움 없는 사랑은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따뜻히 보고 자신을 다듬는 하루, 그것이 삶의 도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묻지 않고 예는 마음을 다듬는 손끝에 깃듭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세운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린다. 나이가 들면 배움이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움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배움이 됩니다. 젊을 때의 공부는 머리를 채우지만 나이 들어서의 공부는 마음을 비워줍니다. 배움이란 자신을 스스로 단정히 세우는 일이다. 그 말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제는 그냥 편히 쉬고 싶어. 하지만 순자의 눈으로 보면 그 말 속에는 삶을 멈추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하루라도 배우지 않으면 마음에 거칠음이 생긴다. 배움이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자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조금 덜 화냈다. 어제보다 감사할 일이 많았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했다. 이런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바로 순자가 말한 배움의 실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의 끝은 마음의 평정이다.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배움은 마음의 친구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기쁨, 잊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는 설렘, 그리고 매일의 경험 속에서 작게 깨닫는 감사.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순자는 그런 삶을 공부하는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도 또한 쉬지 말아야 한다. 즉,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 자라고, 변화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지혜는 잔잔한 등불입니다. 순자의 말처럼 그 등불은 배움을 통해 켜지고 그 불빛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순자는 예를 인간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는 억압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의 형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예를 갖는다는 건 단지 겉으로 공손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를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예입니다. 상대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도 예입니다. 다른 세대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예입니다. 예가 없으면 사람은 흩어지고 예가 있으면 사람은 모인다. 나이 들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예가 조금씩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를 세운다면 그 마음은 다시 이어집니다. 노년의 예는 격식이 아니라 따뜻한 태도입니다. 말을 들을 때 눈을 맞추고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예의 완성입니다. 순자는 수양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맑은 물에 비유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흔들리면 흐려지고 고요하면 맑아진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억울할 때, 서운할 때, 외로울 때, 그 물결은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순자는 말합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 속에서 다시 길이 보인다고. 우리가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에 마음의 창을 열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양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배움으로 자신을 이기고 예로서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이 문장 안에 순자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비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마다 배우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순자가 말한 군자의 길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세상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순자는 성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성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묵자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라 했고 순자는 배움으로 자신을 다듬으라 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배움은 그 마음을 오래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속에도 순자가 말한 작은 등불을 켜봅시다. 배우며 살아가는 마음, 예로서 품격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고요한 평정을 향한 수양. 그 모든 것이 모여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늘 스스로를 다듬어야 합니다. 배움과 성찰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사람은 다듬어가는 존재입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삶은 바뀝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운명보다 노력, 기대보다 실천을 믿으라. 결과를 만드는 힘은 스스로의 손에 있습니다. 작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이 삶을 만듭니다. 배움은 자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배움입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바로잡으면 세상도 바로잡힙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줍니다. 작은 친절과 감사, 배려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합니다. 배움과 수양은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예를 통해 욕망을 바르게 이끌라. 예는 단순한 규범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 마음가짐 하나에도 배어납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됩니다. 절제 있는 욕망은 아름다운 열정이 됩니다. 예는 삶의 질서이며 마음의 온도입니다. 감사와 배려 속에서 예가 살아납니다. 경험을 통해 마음은 익어갑니다. 작은 일에도 예를 잃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성찰하면 수양이 완성됩니다. 성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꾸준히 자신을 다듬는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점검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화를 참거나 서운함을 이해하는 것, 작은 변화가 수양입니다. 배움은 자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배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신을 닦는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욕심을 절제하면 삶은 안정됩니다. 배움과 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배움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이 삶을 지탱합니다. 삶의 진짜 배움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람과의 관계, 자연의 변화, 모두가 스승입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사람을 위해 쓰는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타인을 배려하는 일은 연결됩니다. 배움과 수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하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서두르지 않으며 순간순간 마음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이 됩니다. 예는 격식이나 강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행동으로 옮길 때 체득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무엇을 배웠고 실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혜는 소용없습니다. 배움과 수양은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며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노년은 내리막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젊음의 불꽃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며 깨닫는 배움은 깊이를 더합니다. 경험은 예로 익어 마음의 품격을 만듭니다. 작은 감사와 상냥한 말, 배려의 행동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흔들리면 흐려지고 고요하면 맑아집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예와 배움이 함께하면 삶은 안정되고 따뜻해집니다. 배움과 수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삶이 변해도 단단하게 다져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움과 예를 실천하면 삶은 평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을 살피고 수양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성찰하면 작은 행동과 배려가 쌓여 삶은 안정되고 따뜻해집니다. 배움과 수양은 먼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